구경 제13장 세속품. 천박한 교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 게으른 무리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릇된 사상을 따라서는 안 된다. 세속적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떨치고 일어나라.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선행의 교리를 따라라. 진리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생에서는 물론이고 다음 생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편히 쉴 것이다. 선행의 정도를 따르고 악행의 사도를 따르지 말라. 이렇듯 진리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생에서는 물론이고 다음 생에서도 마찬가지로 편히 쉴 것이다. 이 세상을 물거품처럼 여겨라. 또한 아지랑이처럼 여겨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라, 왕의 수레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세상의 모습을. 어리석은 자들은 그로 인해 방황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다. 이전에 게을렀던 사람도 지금 노력하고 정진한다면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환히 비출 것이다. 그 사람의 악행이 훗날의 선행으로 덮여버린다면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환히 비출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암흑 속에 있는 것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뿐이다. 그물에서 벗어난 새처럼 천상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기러기는 태양의 길을 따라가고 초인적 힘을 가진 사람은 하늘을 난다. 현명한 사람은 이와 마찬가지로 악마의 유혹과 그 무리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난다. 유일하게 지켜야 하는 도리를 깨고 거짓을 말하고 다음 생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범죄라도 저지르고 만다.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천상에 갈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때문에 그들은 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땅에서 유일한 왕이 되기보다 행복한 천상의 세상에 오르기보다 또한 온 세상의 제왕이 되기보다 정신적 삶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 훨씬 위대하다. 법구경 제13장 세속품 세속의 장이었습니다. 구경 제14장 불타품. 모든 것을 이긴 자는 다시는 아무에게도 지지 않는다. 그의 승리에는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한다. 이러한 끝없는 정신적 삶의 경지에서 발자취 쫓아 남기지 않은 부처를 어떤 길로 유혹할 수 있겠는가? 그물처럼 뒤얽힌 욕망은 이제 그를 결코 흔들 수 없다. 끝없는 정신적 삶의 경지에서 발자취 쫓아 남기지 않은 부처를 어떻게 흔들 수 있겠는가? 사색과 명상에 잠긴 채 세속에서 멀리 벗어나 고요한 삶을 즐기는 현자, 신들조차 이렇게 깊은 사상의 완성을 부러워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죽어야 할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의 생존 또한
어려운 일이다. 위대한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부처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가능한 선행을 가까이 하고 행하여 스스로의 정신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은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인내야말로 최고의 고행이며 참고 따르는 것은 더 없는 정신적 자유에 도달하는 길이다. 모든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출가자는 남을 해쳐서는 안 되며 수행자는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남을 헐뜯지 말고 상처를 입히지도 말며 스스로를 정화시켜줄 계율을 지키고 소식을 하며 인적이 없는 곳에 앉아 마음의 향상을 위해 전념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재물이 비처럼 쏟아지더라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다. 약간의 맛을 보는 것조차도 욕망은 쓰다. 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천상의 쾌락조차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부처의 제자는 오로지 욕망이 사라지는 것만을 진심으로 즐긴다. 공포에 떠는 사람은 산과 숲, 그리고 동산과 나무와 사당과 같은 것의 보호를 갈망한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는 결코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최상의 보호도 아니다. 그런 곳에서 안전을 갈망한다 하더라도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부처와 가르침과 승단에 귀의하는 사람은 옳은 지혜의 네 가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네 가지 진리란 인생의 괴로움이 되는 것, 그 괴로움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 다음으로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괴로움을 씻어낸 데 이르는 8가지 위대한 형식이다. 이렇게 불가에 귀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안전한 귀의이며 최상의 귀의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것으로의 귀의를 추구한다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는 만나기 어렵고 어디서나 태어나지도 않는다. 이러한 현자가 태어난 민족에게는 행복이 커질 것이다. 모든 부처의 출현은 행복한 일이다. 위대한 설법을 밝히는 것도 행복이다. 승단의 평화도 행복이다. 하나가 되어 수행하는 것도 행복이다. 모든 번뇌의 원천을 정복하고 괴로움과 고민에서 벗어나 공양해야 마땅할 부처와 그의 제자를 공양하는 것, 이러한 정신적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을 공양하는 공덕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다. 법구경 제15장 안락품.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원한을 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자.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마음속에 증오를 품지 않고 즐겁게 살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마음의 병 없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자.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살자. 탐욕스러운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탐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자. 끝없는 욕망 속에서 욕망 없이 자신의 삶을 살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자. 빛의 신처럼
즐거운 마음을 먹으며 살자.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하면서 쓰러져 있다. 승패를 떠나 고요한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욕망처럼 타오르는 불꽃은 없고 분노처럼 나쁜 주사위는 없다. 우리의 육체처럼 괴로운 것이 없다. 정신적 안녕을 능가하는 즐거움은 없다.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다. 이 몸은 최고의 괴로움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더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정신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다. 만족을 하는 것이 최고의 재산이다. 신뢰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관계이다. 정신적 자유는 그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고독의 맛과 정숙의 맛을 본 사람은 공포와 악으로부터 벗어나 진리와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성인과의 만남은 좋은 일이며 성자와 함께 사는 일은 항상 행복하다.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않는다면 끝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길을 가다 보면 긴 여정 동안 괴로워해야 한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는 것은 마치 적과의 동침과 같다.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와 반대로 현자와 함께 있다면 마치 가족과의 만남처럼 행복하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인내심이 강한 사람, 도덕을 잘 지키는 성자, 선량한 사람, 지식이 깊은 사람의 뒤를 마치 별의 길을 따라 쫓는 달처럼 따라야 한다. 법구경 제15장 안락품 행복의 장이었습니다. 법구경 제16장 애호품 길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명상에 전념하지 못한다면 사물의 본질을 잊은 채 오로지 사랑에 허우적거리며 스스로 명상에 잠긴 사람을 부러워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면 괴롭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 또한 괴로운 일이니까. 그러므로 결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커다란 불행이다.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고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질곡이 없다. 사랑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해탈한 사람에게 더 이상의 근심은 없다. 또한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애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정에서 해탈한 사람에게 더 이상의 근심은 없다. 또한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쾌락에서 근심이 생기고 쾌락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쾌락에서 해탈한 사람에게 더 이상의 근심은 없다. 또한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욕정에서 근심이 생기고 욕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정에서 해탈한 사람에게 더 이상의 근심은 없다. 또한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집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해탈한 사람에게 더 이상의 근심은 없다. 또한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도덕과 지혜를 겸비하고 진리에 따라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자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의지에 만족하고 모든 욕정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상류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 오랜 타향살이를 한 사람이 멀리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친척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갈 때 그의 업보가 그를 맞이한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가족들처럼. 법구경 제16장 애호쁨, 쾌락의 장이었습니다. 경 제17장 분노품, 화를 버리고 흥분을 가라앉혀라. 모든 속박을 초월하라. 이러한 개념과 형태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고뇌에 쫓기지 않는다. 마치 거칠게 달리는 마차를 멈추듯이 끌어오르는 분노를 스스로 제어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실의 마부라 부른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저 고삐를 쥐고 있을 뿐이다. 화를 이기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색한 사람에게는 자선의 마음으로 이기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진실로서 이겨야 한다. 항상 진실을 말하라. 결코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비록 적은 것이라도 누군가 원한다면 내어주라.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신 앞에 나서라. 그 어떤 것이라도 상처를 입히지 말고 끝없이 자신의 육체를 억제하고 삼가는 성자는 불멸의 경지에 이른다. 그곳에서는 근심이 없다. 의식이 항상 깨어있고 밤낮으로 공부하여 정신적 자유에 이르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맹목적 충동은 사라진다.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있는 사람을 비난한다. 말이 많은 사람을 비난한다. 조금만 말을 해도 비난한다. 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예로부터 전해온 것으로 절대 최근에 생겨난 말이 아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항상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식견이 있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결점 없는 행동과 현명하고 지덕을 겸비한 일상생활을 칭찬한다면 순금으로 만든 장식품이 그렇듯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신들은 그를 칭찬한다. 그리고 최고의 신 범천왕조차도 그를 칭찬할 것이다. 모든 몸짓에 화를 막아 동작을 제어하고 삼가라. 몸짓에서 악행을 버리고 선행에 힘써라. 말에 드러나는 화를 막아 말을 제어하고 조심하라. 입 밖으로 나오는 거친 말투를 버리고 말로써 선행을 하라.
마음속 화를 막아 마음을 제어하고 조심하라. 마음속 악한 생각을 버리고 마음으로써 선행을 하라. 몸짓을 제어하고 말을 삼가고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현자야말로 정말로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법구경 제17장 분노품, 분노의 장이었습니다. 법구경 제18장 진고품. 너는 지금 시든 낙엽 같다. 죽음의 사자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이승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승문 앞에 서 있지만 여행을 떠날 노자가 없구나. 그러므로 너 스스로 너의 등불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여 현자가 되어라. 그렇게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난다면 천상의 성스러운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지금 삶의 종점에 서 있다. 너는 이제 염라대왕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내게는 도중에 쉴 곳이 없다. 그리고 노자마저 없다. 그러므로 너 스스로 너의 등불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현자가 되어라. 그렇게 더러움을 씻고 죄에서 벗어난다면 다시 태어나고 죽는 괴로운 윤회의 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대장장이가 은을 세공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차례차례 조금씩 그러나 끝없이 자신의 때를 벗겨야 한다. 쇠에 생긴 독이 쇠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쇠를 갉아먹듯이 지켜야 할 도덕에서 벗어난 행위는 스스로를 불행한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 독경을 하지 않으면 기도의 가치가 없다. 가꾸지 않는다면 집의 가치는 없다. 게으르면 아름다움도 더러워진다. 방종하면 수행의 가치가 없다. 부정한 행위는 부녀자의 수치이다. 욕심은 자비로운 사람의 수치이다. 악행이야말로 이승에서는 물론이고 저승에서도 수치스러운 행위이다. 이러한 수치보다도 훨씬 큰 수치가 있다. 맹목적 본능이야말로 끝없는 수치이다. 수행자여, 이 최대 수치를 버리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수치를 모르고 까마귀처럼 후한무치한 사람, 남을 협박하는 사람, 무례하고 난폭한 수치스러운 삶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인생이란 너무도 쉬운 것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항상 깨끗한 삶을 바라며 그 어떤 것의 지배도 받지 않고 흥분하지 않으며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인생이란 힘겨운 것이다. 생명이 있는 것을 해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고 또한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자신의 뿌리를 파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대여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사악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 욕망과 부정이 그대를 끝없는 괴로움에 빠뜨리지 않게 조심하라.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쫓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베푼다. 만약 이렇게 베푸는 음식에 불만이 있다면 그는 밤낮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불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건전한 사람은 밤낮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욕망처럼 강한 불길은 없다. 분노보다 강한 집착은 없다. 어리석음보다 촘촘한 그물은 없다. 맹목적 욕정보다 끔찍한 강물은 없다. 남의 허물은 발견하기 쉽고 자신의 과오는 깨닫기 어렵다.
타인의 허물은 왕결을 털어내듯이 발견하고 자신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치 도박꾼이 자신의 나쁜 패를 감추는 것과 같다. 항상 남의 허물만 들추며 화를 내는 사람은 맹목적 본능만 커져 그것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하늘에는 길이 없다. 외적 삶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수행자라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상에 사로잡혀 즐거워하고 있다. 진리를 터득한 사람에게 더 이상 허영은 없다. 하늘에는 길이 없다. 외적 삶을 살면서 수행자가 될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현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부처는 이제 흔들림이 없다. 법구경 제18장 진구품 때묻음의 장이었습니다.